여자는 불생이고 내는 불멸입니다. 아상도 내지 않고 인상도 내지 않고 아상인상 중생상 일체를 내지 않습니다. 불생인데 죽음이 있겠습니까? 불생이고 또한 불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여는 본체인데 여에서 지혜가 생겨나서 영원히 불멸합니다. 그래서 열에는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습니다. 일체 모든 상이 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체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법당의 불상은 사람이 조성한 것이고 장인이 조성한 겁니다. 어떤 것은 나무로 조성된 거고 어떤 것은 진흙이고 혹은 청동 주물로 조성합니다. 그것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상은 가짜입니다. 누구도 가짜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경하고 기원을 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에서도 진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하고 허이기도 하고 실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일체 모든 상이 다 상이 아니라고 설합니다. 그 상은 가짜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많아야 몇십 년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100살을 좀 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허운 노스님은 120살을 넘게 사셨습니다. 노스님이 이 절을 지으시고 불상을 조성했습니다. 노스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노스님 안 계십니다. 그러나 불상은요? 불상은 아직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진짜는 없는데 가짜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노스님께서 조성한 불상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참고해서 알아줘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생멸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생불멸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지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진을 아무도 그것을 진짜로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사진을 진짜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지만 사진은 아직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사유하고 참고해 보십시오. 열애께서 일체상이 상 아니라고 설합니다. 또 일체 중생이 다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십니다. 일체법이 불멸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대표합니다. 나는 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이지만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가 소멸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걸어두면 우리 사람은 다 없어져도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진짜는 없는데 가짜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유하는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종은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데 바로 사유하는 수행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지혜가 나오게 합니다. 정말로 명백히 알아지면 깨달은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열애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체 재상이 상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고 여실한 말을 하고 속임수를 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의 진실한 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진짜를 가리려고 하지만 어디에 진짜가 있습니까? 진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식한 것이 진짜인 줄을 알고 나면 성공한 겁니다. 도를 성취한 겁니다. 그 진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명심견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명심견성하면 바로 성취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치적으로 증득해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체적으로는 비록 도노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우리 선방에 깨달으신 대도 큰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처님들이 없을까요? 깨달음은 이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32종과 80종의 수승한 상이 없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 합니다. 깨닫고 나서 닦기 시작하면 성취가 아주 빠릅니다. 닦아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성품에 의지해서 수행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했다 하면 바로 득도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고 얻은 법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한다면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가 어떤 모양인가 하면 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물질의 모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상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얻은 본성은 공한 것이고 적정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열애의 체인가? 법이 열애의 체입니다. 법성을 타고 묘용을 일으킵니다. 어떤 것이 열의 용인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체는 여여부동하고 허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다운 것이라고 집착을 한다면 이것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열애의 법은 무실무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을 따라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무실은 법체가 공한 것입니다. 상의 체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린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아사만큼의 성공덕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공덕이 무량합니다.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체한다고 말하고자 해도 얻을 수 있는 상이 없습니다. 부처의 상은 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이 도리는 우리가 언어와 문자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하고 수행해 보십시오. 관을 마치고 나면 언어와 문자를 떠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도 떠나야 합니다. 심행처멸입니다. 마음이 상상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고도 유라고도 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는 유가 아니고 유이면서도 유가 아니기도 합니다. 무라고 설하더라도 무가 아닙니다. 이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상을 여의지도 않고 상에 즉하지도 않습니다. 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을 떠나서 어디에서 부처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상이고 부처라고 설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수행하는 자신이 다만 뜻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지혜로서 상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표현하고자 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선방의 수자 스님들이 참선을 하겠습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꺼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았는지, 깨달음의 모양은 어떤 것인지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하면 미한 것은 또 어떤 상일까요? 또한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보시를 행할 때에 마음이 법에 안주하면서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떤 공덕도 없습니다. 그 공덕은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으면 마치 암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암실에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면 보배가 방에 있더라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중생에게 보시를 행할 때에는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큽니다. 마치 눈이 있어서 일월광이나 등불 같습니다. 광명이 비추어서 여러 가지 색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